창세기 31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31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의 몸값으로 14년간 야곱이 이 라반 밑에 있었는데 한 푼도 모을 수가 없었어요. 14년 동안은 그저 몸값을 치르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6년의 세월 동안은 이제 야곱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때 야곱이 모았던 재산이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라반을 능가하는 그런 부자로서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야곱이 그렇게 번성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처남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라반의 아들들,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간다라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로 이제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몫을 훔쳐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의 라반 안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바로 그렇게 마음먹은 그 순간 누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떠나라. 하란을 떠나서 내 조상 아버지의 집, 내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도 떠나야 할 순간을 느꼈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떠나라고 말씀도 하시니까 이제 떠날 이제 기회를 잡아서 이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기 전에 떠나려고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내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신의 그 어려운 위치, 지금 현재 당한 위치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먼저 들려줍니다. 먼저 야곱이 자신의 이 장인어른인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라반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믿을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10번씩이나 6년 동안 10번씩이나 그 품삯을 이렇게 바꾸는 정말 변덕스러운 인간이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설득을 한 거죠. 자, 이 말에 이 레아와 라헬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그 비열함에 대해서 잘 스스로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남편의 설득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말에 즉시 함께 동조를 하게 되고 계획했던 대로 즉시 이제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떠나가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야곱은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문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 자신에게 그만큼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장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급하게 도망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짐승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신속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요. 근데 언제 그 일을 시작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때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때예요.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요, 큰 잔치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건 유목민들에게서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수확하는 시기고 또 이제 양털을 깎으려면 집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양털 깎는 일이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털을 깎고 나면은 큰 잔치까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며칠씩 이제 떠나 있는 곳에서부터 며칠씩 이렇게 양털 깎고 잔치까지 벌어지니까 이때가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 그때 도망을 치어요. 짐승, 소유, 처자식 다 이끌고서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라헬이 뭘 하나 훔치죠. 뭘 훔쳐갑니까? 드라빔을 훔쳐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잡해져요. 이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집안을 수호해주는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자 이제 집안에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이 자기 집안을 보호해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크기는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손 안에 쥐어질 만한 그런 크기로 이렇게 드라빔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보통은 작았죠. 그것이 자신의 집안의 어떤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 같은 것들이 대대에 전수되는 그런 물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을 누가 가져가요? 라헬이 도둑질한 거예요. 이것이 이 빌미를 라반에게 있어서 뒤쫓아갈 수 있는 어떤 빌미로 작용하기도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라반의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옛날 우리나라에 신주단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신주단지가 굉장히 그 집안에 있어서 중요한 걸 차지했었잖아요. 옛날 그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신주단지 다 깨트리고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고 얘기하면 2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산을 향해서 도망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간지방을 향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 길르앗 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매우 비옥한 고원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은 비옥한 만큼 숲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숲이 많은 곳이 도망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이들을 데리고 또 거기다 가축 이끌고 산을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간 지역으로 갔겠어요? 숨기에 좋으니까. 그러니까 라반으로부터 어쨌든 도망쳐서 숨으려고 이 산간 지역까지 가는 길에 이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이 길라산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도망친 지 길라 산간 지방을 향해 간 지 며칠 만에 그 소식이 라반에게 들렸어요? 3일 만에 들렸어요. 그죠? 22절에 보면 3일 만에 그 소식이 들렸어요. 야곱은 지금 많은 짐승들 데리고 가고 처자식들은 어때요?
또 어리고 그러니까 도망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 뒤에 이제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때 뭐 다른 사람들 데려가는 게 아니겠죠. 장정들 말 타고 아마 그렇게 쫓아갔을 겁니다. 자, 그렇게 쫓아갔는데 며칠 동안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7일 길을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들렸고 7일 길을 쫓아갔으니까 10일째 되던 해에 야곱의 일행과 이제 따라잡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전속력으로 달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란에서 여기 길앗까지 640km예요. 640km를 10일 동안에 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씩 간 겁니까? 하루에 64km씩 간 거예요. 여러분 64km씩 하루에 그 당시에 걸어서 애 데리고 짐승 끌고 이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64km씩 간다는 것이 그만큼 죽기 살기로 간 겁니다. 절박한 마음, 다급한 마음으로 정말 이 야곱이 모든 짐승떼들 처자식 데리고 죽기 살기로 지금 도망가서 640km 열흘 만에 어마어마하게 도망간 거죠. 그만큼 이 장인 라반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라반은 두렵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였던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쫓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27일 길을 쫓아, 이 쫓아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막 짓쫓는 그 전쟁에 걸맞는 용어예요. 그만큼 이제 라반은 막 죽이려고 쫓아간 겁니다. 야곱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딸들과 손주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내가 다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라반과 사람들을 쫓아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라반은 누구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만 딱 제거하고 다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밤에 24절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악간에 너 야곱한테 말하지 마라. 너 좋은 일이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절대로 하지 마라. 딱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야곱의 어떤 권리 너 넘지 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지금 야곱을 죽일 힘이 있어요. 그런데 너 야곱 죽일 권리 없다. 너 야곱의 재산 빼앗을 권리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딱 경고하시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 해주시는 거예요?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실을 다음날 이제 야곱은 보게 되는 거죠.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너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이 이제는 야곱한테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떻게 해서 이같이 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낼 건데? 후하게 잔치 베풀고 너를 환송했을 텐데 너 왜 이렇게 도망치다시피 마치 내 딸들을 어떻게 한 사람처럼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너 끌고 갔냐? 이런 식으로 전쟁 포로같이 끌고 갔냐라고 지금 야곱을 다그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간 거 아니죠? 어떻게 끌고 간 겁니까? 데리고 간 겁니까? 라헬과 레아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남편 따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친정 아버지가 의롭지 못하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야곱을 협조하고 간 건데, 그리고 라반이 잔치를 베풀고 환송했을 텐데 이게 믿을 말입니까?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짓말도 참 어이가 없었겠죠. 그죠? 라반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야곱이 더 잘 아는 거죠.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잔머리의 귀재가 뭐 그보다도 더 한 사람을 만났으니 참으로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죽이려고까지 지금 뒤쫓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라반이 그거 변명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생색내면서 내뱉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야곱만 죽이고 다 끌고 가려고 지금 했던 건데, 근데 하나님이 딱 전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손발을 묶어버리신 거거든요. 묶어버리신 거예요. 참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까? 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느끼게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약속하신 거 분명히 지키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간교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나를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두려움 없이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거 힘든 거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치 나의 경호자, 경호대가 딱 되셔가지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